감을 가지고 있는 말도 많이 듣고 또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신앙의 핵심이 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단어의 무게를 잃어버리면 신앙까지 의미와 무게감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이 알려졌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대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마음은 거의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미감과 무게감을 회복해야 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단어만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는 엄청난 의미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미도 무게감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도 상고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진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에베트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베트라는 단어는 126번 나오는데 그 중에 85번이 알레데이아로 번역되었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는 아멘, 확고한, 확실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약 성경 학자들은 히브리 저술가들이 말하는 이 진리란 의미가 이런 것이다. 불변성, 확고함 혹은 확실성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실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진리가 뭐냐면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결코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함부로 취급을 하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도 안 됩니다. 진리가 정말 존재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진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무시한다고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무시해도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경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직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가 정말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죽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란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자주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가? 나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진리를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주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자주자주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진리인가? 정말 목숨 걸어도 되는 건가? 이거 붙잡고 살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진리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으면 진리가 없어질 것 같지만 죽고 나서 다시 깨어나 보면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저편에 가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간 인생입니다.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붙잡고 내 인생 다 쏟았구나. 진리를 무시하면서 산 사람은 죽음 저편에 가면 반드시 그 사실을 정말 가슴 저미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엄청난 무게로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할 때 나 자신을 방비하고 그리고 그 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참과 거짓,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거짓말인가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전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잡은 사람은 이미 무장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뭐가 무장이냐? 진리를 잡는 게 무장이에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를 진리로 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진리가 너무 무게감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너무 함부로 사용합니다. 늘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지만 실제로 진리를 믿질 않습니다. 진리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진리와는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리가 뭔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라면 잡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그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도 지나친 게 없어요. 죽어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순교자들 왜 죽었냐? 진리 잡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거짓이 광풍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역주행하고 있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의 내용이 뭔가? 뭐가 진리인가? 성경 전체가 진리이긴 하지만 핵심되는 몇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 일상에서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대로 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사명은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중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우편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면 뭘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진리를 잡아야 돼. 진리를 잡아야 돼.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유명해지는 것, 좀 더 많이 쌓는 것, 좀 더 많이 아는 것, 좀 더 많이 높아지는 것,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 걸지 마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며 사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 일들을 겪지요. 복음 전하려면 시간도 줘야 됩니다. 돈도 줘야 됩니다. 수고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나랑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내 인생 주는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미친 짓 아닌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죠. 그 질문에 진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진리가 말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진리와는 무관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많이 접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묵상했습니다. 이젠 적고 있어요. 읽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은 잘하는데 살아내진 않아.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뿌려졌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여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결실이 없는 걸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씨를 뿌리면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언제나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지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전해줬는데, 많이 가르쳐줬는데 도대체 그 마음에는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희한할 정도로. 왜 씨를 뿌렸음에도 결실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씨를 열심히 뿌려본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 왜 씨앗을 뿌렸는데 결실이 없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런 결실이 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 실망이 돼요. 나는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내가 부족해서 결실이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결실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아마 지금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에게도 늘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질문을 저도 많이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뿌렸는데 결실이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다.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하면 결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뿌리면 결실이 있는 결과를 보는 자리로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본문의 비유에는 농부가 씨를 뿌린 밭이 4개예요. 근데 그 중에 결실을 한 밭은 1개였어요. 자, 4개 중에 하나다. 그러면 씨를 뿌렸을 때 결실할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25%. 자, 여러분 생각할 때 25%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죠?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가고 25% 결실하면 씨 안 뿌릴 거예요. 사 먹자, 그냥. 죽도록 고생해서 25%밖에 결실이 안 되면 나 이제 씨 안 뿌리겠다. 농부들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결실을 얻는 것이 4개 중에 하나니까 25%인데 꼭 25%딱 하나님이 맞춰서 결실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씨앗을, 말씀의 씨를 뿌려서 결실하는 확률은, 비율이 그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25%에 30% 갔다가 20% 갔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안타깝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9절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뭔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제 조는 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 3분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데,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졸면 좀 세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표신하게 깨우면
창피하니까 아주 표시 안 나게 좀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주무시면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뭐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 4개의 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 이 밭에는 씨앗이 떨어졌는데 누가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씨앗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결실이 없겠죠.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결실하겠어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었어요. 이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이 났어요. 근데 해가 돋은 후에 햇빛이 내리쬐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라버렸어요. 타버렸어요. 그래서 뿌리가 말라서 타버렸으니까 역시 이 밭에도 결실이 없죠.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 있는 밭인데요. 이 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도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이 자라는 기운을 확 누르니까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밭에도 결실이 없었어요. 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는 떨어지니까 싹이 나고 잘 자랐어요.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한 밭에만 엄청난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제대로만 자라면 대단한 결실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씨앗이 제대로 못 자라기 때문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실이 있고 없고를 가른 차이가 씨앗이었어요? 밭이었어요? 씨앗이었어요? 밭이었어요? 밭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개의 밭에 각기 다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게 아니라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달랐냐면 밭이 달랐어요. 밭이 달랐어요. 그래서 결실이 달랐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 흙이 얕은 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많은 밭에도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를 좋은 땅에도 똑같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결실이 없는 이유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밭의 문제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뿌려도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실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씨가 뭐예요? 씨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밭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사람의 마음 밭에 따라서 결실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결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것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결실이 없는 것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듣기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마음을 열고 용기 있게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실이 없는 책임을 결실이 없는 사람에게 돌리려고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는 이유가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결실이 없는 이유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모든 책임을 나한테 다 떠넘기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결실이 없는 책임이 전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자의 책임이 제일 중하죠. 제일 많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결실이 없는 이유가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책임 공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실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결실이 없냐?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성경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밭의 문제라고. 결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가 문제가 돼서 결실이 없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찾아도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결실이 없는 문제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단 자기 마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실이 없는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는 이유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결실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려는 노력을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는 것이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실이 있는 자리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이게 인정해야 그 다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걸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이 결실을 할 수 없는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매우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과 영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과 영은 구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영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분이 힘든 혼과 영을 구분해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 어렵답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마음 열고 서면요, 감추어지고 숨겨진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결실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실 없는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무런 결실을 못하는 걸까? 만약에 내 삶에서 결실이 없다면 내 마음은 이 세 개의 밭 중에 어느 밭과 같은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무조건 부정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꼭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셔야 다음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보셔야 결실이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정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마음. 아, 내 마음이 결실할 수 없는 마음이구나. 이래서 말씀을 들어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18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결실이 없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19절에 그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동의가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래 맞아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동의가 안 돼요. 마음에서. 동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받질 않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동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질 않아. 둥둥둥둥 이렇게 굴러다녀요.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른 누가 와서 가져갑니까?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듣든 적게 듣든 아무 상관없이 이 마음밭은 결실이 계속해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말씀을 안 받아요. 동의가 안 돼. 이 밭은요, 100년 단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원래 이 밭은 구조적으로 결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가 안 바뀌는 한에는 이 밭에서는 절대로 결실이 안 나옵니다. 예배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일단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전혀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들었지만 마음에 담겨진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는 내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이 하나도 없이 교회 문을 놨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결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근본적으로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길가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너무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요,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간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전혀 동의가 안 되고 하나도 안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담김이 없이 늘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를 못 나갑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사람은. 두 번째, 결실이 없는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이 뭐냐? 이 밭은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밭의 문제가 뭐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결실이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잠시는 견디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말씀을 내쳐버립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라면서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밀어내는 마음 상태가 된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 돌밭 같은 마음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내면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될까요? 사람 마음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나만 믿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라면서 어린 시절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그 자녀는 마음밭이 돌밭같이 변해버립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돌밭처럼 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 어디에도 신뢰함으로 자기의 삶에 뿌리를 못 내려요. 아무도 못 믿으니까. 어디에도 뿌리를 못 냅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순간 말씀에 보였던 신뢰를 바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안 내립니다. 안 내려요. 이게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기경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잠깐은 하지만 항상 역시나 하고 거둬들입니다. 예. 목장에서도
목장 식구에게 잠깐 마음을 열었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렇지 하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돌발 같은 마음이에요. 결실 없습니다. 이 마음이 기경이 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여러분 원래 돌짝밭에는요 결실이 없어요. 없어요. 결실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아무도 못 믿는다. 아무도 못 믿어. 목자를 어떻게 믿어? 목사를 어떻게 믿어? 나 아무도 안 믿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지만 결국은 자기 혼자 살아요. 아무에게도 마음을 안 줍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경험을 반복함으로 그게 확신으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아무도 못 믿어. 예.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결실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붙잡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결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돌박 같은 마음은 환란이 오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나 못 믿어. 그걸 다 버리니까 결실이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결실이 없는 마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도 돌바다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드립니다. 말씀이 심기는 것 같아요. 싹이 나요.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 말씀이 더 이상 못 자라도록 억제합니다. 눌러요. 결국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걸 확 눌러버려갖고 결국은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이겨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 듣고 막 그냥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았어요. 근데 수요일쯤 됐는데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일날 받은 은혜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확 무너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돈의 유혹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받아서 되는 것 같다가 찌그러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사람. 이제 이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도 내면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 앞에 서면 그냥 말씀 던져버리고 재물의 유혹 앞에 서면 말씀을 던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 이 마음에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마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됩니다. 한. 예. 주변을 둘러보면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가난에 한이 맺혔어요.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보란 듯이 사는 것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데 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한이 사라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한풀이가 됩니다. 한풀이. 네. 신앙생활의 목적이 부자 되는 거, 신앙생활의 목적이 가정의 행복, 신앙생활의 목적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왜곡입니다. 다 삐뚤게 나온 거예요.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은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다시 가난해질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따뜻한 가정을 만들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살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들어와. 말씀대로 살면 내 자녀가 힘들게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뿌려져서 올라오던 말씀의 싹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요,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안 돼. 출발을 했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가면 항상 없어져요. 이유가 뭐냐? 염려입니다. 한 풀이를 못할까봐 염려가 되면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 맺힌 게 없는가 보세요. 지금 내가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할 거야. 이건 절대로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가슴에 담긴 한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갖고 그거를 잘해보려는 게 그게 예수님 믿고 한 풀겠다는 건데요. 그 자체가 왜곡이에요. 원래 신앙생활은 한 풀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못했던 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를 내 세대나 다음 세대에 가서는 꼭 그거를 하게 만들겠다는 그 한을 푸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풀겠다고 그걸 신앙이라고 자꾸 갖다 붙이니까 신앙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반응이 있어요. 아, 되나 보다. 놓아지면 딱 가면요, 염려하는 문제가 딱 생기면 뒷걸음질합니다. 말씀을 놓아버려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가시덤불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요. 똑같이 반복. 다시 한번 해보자.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똑같습니다. 안 돼요. 방법은 뭡니까? 가시를 확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마음 때문에 결실이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의 특징은 재물의 유혹에 막히지 않습니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보란듯이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놓고 거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요, 될 듯 하는데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면요, 마음에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말씀이 아니에요. 못해본 한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나 이거는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새겨진 인생의 목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가시고 그게 한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에는 거기만 딱 가면 하나님 말씀 내려놓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안 계시나요? 한이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한을 없애십시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 어린 시절 우리의 가정이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복음을 내 핍박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목표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안 되면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결실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접했음에도 결실이 없다면 나는 이 세 마음 중에 어디에 주로 많이 속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삼관왕, 이관왕도 있어요. 네? 나는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실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 설교 들어도 관심 없다. 나는 뭐 동의도 안 된다. 이 사람 길가와 같은 맛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조차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실이 없는 돌밭 같은 마음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살아오면서 한이 맺힌 부분이 많아서 한 풀이를 못할까봐 말씀대로 못 살고 그 한을 풀고 싶어서 유혹에 넘어감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아닌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이 없다면 이 세 개 중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결실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개 다 해당이 안 되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다 좋은 땅이잖아. 뿌리면 다 그냥 결실이 있는 거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네 번째라고 믿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실을 해야 되잖아. 결실을 하려고 하면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돼요. 예,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결실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결실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예. 너무 읽고 싶으신가 보네.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결실할 수 없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마음을 기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마음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래야 결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결실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는 한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세 가지. 첫째 뭡니까? 마음 안에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교만한 생각.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예.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니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늘 거부하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상태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도요, 자기의 내면의 이 왜곡된 생김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동의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밭과 같아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내세우면서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한 뿌리를 못할 것에 대한 염려와 한 뿌리를 할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말씀을 밀어냈어요. 그게 뭐냐? 그 내면의 생김새,
독특한 담겨진 경험과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결실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일단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이 문제예요. 비뚤은 내 마음, 왜곡된 내 마음, 부정적인 내 마음, 교만한 내 마음. 마음이 문제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왜 내 마음은 혼란과 박해를 못 이길까? 왜 나는 염려를 못 이길까? 왜 나는 재물의 유혹을 못 이길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이 돌밭과 같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지 않은지를 보아야 되고, 내 마음 속에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잘못된 이론과 교만한 생각과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실이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3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려는 교훈의 핵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이 왜 없냐? 내 마음이 왜곡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잘 안 된다면, 늘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봄으로써 이제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없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